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이번 주가 되면 식물들이 싹을 틔울 것 같고 벌써 산수유나 매화가 꽃망울이 폈습니다. 꽃이 열매가 되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꽃이 열매가 되어서 씨앗으로 다시 땅에 심겨집니다. 꽃들이 하나를 심었는데 이듬해 보면 둘, 셋이 되고 또 그 이듬해 보면 네, 다섯이 되면서 점점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꽃들이 얼마나 성실한지요. 꽃대가 서 있다가 가을이 되어서 이게 서리에 푹 쓰러진대요. 그러면 이제 그 쓰러진 자리에 꽃이었던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그 꽃이 여기서 그만큼 자리를 또 넓혀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꽃씨가 또 올라오고 꽃대가 올라오고 또 넘어지면서 또 그만큼 꽃들이 또 옆으로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가서 싹을 틔워서 온 대지를 나무와 꽃으로 뒤덮는다고 합니다. 자연을 보면 참 성실하고 꾸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도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빌리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가서 에티오피아 여호와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아소도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루따, 요빠를 비롯한 여러 서부 해안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최북단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가 뿌려져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초대되기까지는 또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알게 모르게 복음에 수도 없이 노출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로 쌀밑자를 아시죠? 8팔자 2개가 위아래로 10자를 두고 더하기를 두고 위아래로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쌀 한 토를 얻기까지는 농부의 발걸음, 농부의 손길, 비바람 풍우가 8번은 거쳐야만이 쌀 한 톨이 맺혀진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쌀밑자가 8팔자 2개를 위아래로 붙여놓아서 88번의 손길이 닿아야 쌀 한 톨이 맺힌다 하는 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면 그가 다른 분들이나 다른 여러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고 또 우리도 교회가 그렇게 또 끊임없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중에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루따와 요빠에 빌립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베드로가 가서 물을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비스듬하게 서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나가면 예루살렘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지중해가 있게 되고요. 그 지중해를 만나는 그곳에 항구 도시 요빠가 있습니다. 요빠 그러면 여러분 대번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다시스로 간 이 요나가 배를 타고 주님 말씀 어긋나게 배를 타고 출발한 항구가 요빠입니다.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요빠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이렇게 가는 딱 중간 지점 길목에 루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거창 가는 중간에 안의가 있잖아요. 그 안의 정도가 루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빠와 루따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400명과 대결을 벌인 산이 있어요. 잘 아시죠? 갈멜산이 있죠. 그 갈멜산에서부터 루따와 요바까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서부 해안지대 옆으로 긴 평야지대가 갈멜산 자락을 따라서 쭉 펼쳐져 내려오는데 굉장히 기름져요. 그 해안 평야지대를 가리켜서 샤론 또는 사론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예수님을 사론의 꽃으로 비유한 찬송 아시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백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세상에 성가대는 찬양하면 박수도 치고 그러더만. 아니에요, 안 돼요. 네. 네, 여러분 일주일간 고단하셔서 좋을까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이 샤론,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을 이렇게 빗자루로 썰듯이 산자락이 내려오면서 아주 기름진 들판을 만들면서 루따와 이 요바까지 쭉 내려오는 그 샤론이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수선화와 아네모네가 피면 너무너무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찬송이 나온 것이죠.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를 가리켜서 어디에 꽃? 샤론의 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론도 나오고 요바 루따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루따에서 엘리야가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줌으로써 루따와 사론 일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부 해안지대 그 서북부 쪽으로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그럽니다. 빌립이 씨를 부리고 베드로가 물을 주고 성령께서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루따에서 중풍으로 8년을 앓던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이 그 옆에 20km 정도 떨어진 해안도시 요바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요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인이 죽었어요. 이 성도인데 여제자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그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다비다 사슴, 또 헬라어로는 도르가 똑같은 뜻이죠. 사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슴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마음도 사슴처럼 비단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늘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한 가구들의 속옷과 겉옷을 끼워줬어요. 이 겉옷은 어려운 사람들이 잘 때 이불처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과 직결된 건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이 성도님이 정말 열심히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이 요바에 있는 많은 가난한 가구들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요바의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루따에 와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어떻게든 기도라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요바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도로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 살아났는데, 오늘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이 도로가가 누워져 있는 옥상으로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그 요바의 과부들이 와서 뭘 하고 있죠?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집들은 설화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 옆에 철계단처럼
그 벽을 따라서 계단이 이렇게 나 있고 그 올라가면 이제 거기 옥상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다락이라고도 하고 옥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 마당에서 지금 요파의 과부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옷을 흔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이 도로가를 반드시 살려달라.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꼭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흔들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자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온 요파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이 씨를 뿌리고 베드로가 물을 주었더니 성령께서 교회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꽃대가 넘어져서 씨가 헛뿌려진 곳에 싹이 터서 또 그만큼 그 꽃의 지경이 넓어지듯이 이렇게 지금 교회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요파, 루타 이렇게 복음이 옆으로 전해져 가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복음이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문을 활짝 여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요파에서 이제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또 50km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한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25km 지점에 루따가 있고 거기서 더 25km를 가면 지중해를 만나는 곳에 요파가 있는데 그 요파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50km 올라가면 뭐가 있다는 거죠?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 애들을 죽인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우구스트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트 가이사에게 헌정하려고 가이사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10년간. 그게 바로 가이사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여기가 이제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로마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인들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온, 이탈리아에서 온 군인들이라고 해서 그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이탈리아 부대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 주둔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군인들을 차출하거나 식민지에서 이렇게 차출해 온 병력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한 최정예 부대가 지금 그 로마 가이사랴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부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이죠, 그죠? 근데 그 부대에 희한한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 여러분이 여러분 영화 중에 혹시 센츄리온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제9군단에 거기 100명을 통솔하는 그 백부장 장교 이야기가 센츄리온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가리켜서 한 세기다 그러고 센츄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센츄리온 이걸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의 종교들이 싫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주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인데 놀라운 건 집안 식솔들이 다 그 사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정도로 경건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넬료가 늘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제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겠습니까? 고넬료가 금덩어리를 받을까요?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진급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이삐 여기서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가 하면 금덩어리를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진급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얘기하셨는데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중에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크고 귀한 선물을 얘기하셨는지를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와 허물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차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를 받습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고 협력하여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잖아요. 목숨을 거는 대가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저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저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진리 안에 거하셔서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죠? 진리를 알잖아요. 또 진리를 막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리 안에 거하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고 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안다는 것과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에게 바로 그런 세계를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고넬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다 떨쳐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느 정도로 더럽게 여기느냐, 요한복음 18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단 하나의 이유, 무슨 이유죠?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고 총독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도 하도 유대인들이 지독한 사람인 걸 이제 아니까 이 새벽녘에 왔는데 관정 밖으로 나와줍니다.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그 정도로 이방인을 더럽게 여기는 지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내 스케줄이 잘못돼가지고 숙소를 배정받지 못해서 호텔 로비에서 한 5시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로비에 있는데 좀 옆에, 좀 떨어진 옆에 아주 귀여운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의 사모님이 그 애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애 엄마가 애를 갖다가 탁 낚아채는 거예요. 세상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뭐라는 거죠? 더러운 이방인이 감히 유대인을 만진다 이거죠. 야, 2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 이방인 가리면서 그렇게 지독한 모습을 보이는 걸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구습이 다 벗겨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도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문간도 문턱도 넘을 수가 없는 지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큰 도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은 각종 부정한 음식들, 동물들, 기는 것,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고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어서 베드로가 주저하고 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것이 하늘로 다시 들려서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벌써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만진 저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논쟁이 끝난 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귀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는 비늘이 있네 없네, 이거는 다리 쪽발이네 아니네, 이건 대세김질을 하냐 안 하네,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이든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우리가 따져가면서
살펴봐야 될 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깨끗한가, 그렇지 못한가. 이걸 우리가 막 따져가면서 해야지 입에 들어가는 것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천목회제. 지금도 있잖아요. 이름이 이상용 성도님이에요. 집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같이 신방을 하면 대뜸 묻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공을 초대를 해서 집사님 우리 같이 갈까요? 하고 갔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우리 집사님이 그 주인 이장님한테 이장님 이거 제사 음식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막 그게 아주 민감해지신 거예요. 제사 음식. 그냥 집사님 그런 거 따지지 마셔요. 우리 불렀는데 얼마나 좀 민망하시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신학생 때 지리산 종주하다가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게 없어서 막 지쳐서 걸어가다 보니까 바위 틈에 명태 대가리랑 명태가 있더라고요. 사과도 있고 옆에 촛불이 하나 있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탈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웃으시면서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게 부정하나 정하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떠하냐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쉐마라 그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을 때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함께 해볼까요? 쉐마. 쉐마는 뭐라고 그랬죠? 선포된 말씀.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느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 내 속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레마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가려야 될 때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걸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레마로 와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랬지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에 얽매여서 이방인의 집을 문턱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서 기도로 교통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성대하시고 베드로의 굳은 생각을 깨뜨리면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시면은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고넬료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이 고넬료의 집에 문턱을 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장 2절을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서 영향력이 지대해서 영영하면 수하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이지만 그의 경건함과 덕이 너무나 좋아서 가마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청을 받아들여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가이사랴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때가 무르익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이 가이사랴의 모든 영혼들을 택하여 부르시려고 작정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뭘 했다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그날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서 당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당일에 세례를 받고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지금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넬료의 동료들, 고넬료의 친척들, 다 이방인, 가이사랴에 파견 와 있는 지금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 안에 지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3년 주기로 이제 옮겨다닙니다. 3년이 지나면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무를 마치고.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입을 다물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이제는 로마까지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불러서 사용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지조차 아마 베드로도 고넬료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역사 속에 어떤 일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만나게 하셔서 지금 막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 아마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문을 한참 열고 계신데 베드로도 고넬료도 모르고 단지 기도 중에 성령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교통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꿈쩍도 않을 것 같던 역사의 틀에 막히고 움직이시고 굴리시고 목적하신 지점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의 남은 생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친히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기도 중에 성령이 교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하실 때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어맡기는, 아마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도 무슨 일로 쓰임받는지 알 수 없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교통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